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 봉독하여 올리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제목을 두고 봉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8절은 같이 합독하여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도 1월 2일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리시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아버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는 문제로 지금도 늘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또 신속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순리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셔서 정말 경건의 말씀을 잘 전하여 꼭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귀가 열려서 또 마음판이 열려서 아버지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한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러한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옛사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옛사람. 또 한 가지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구호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 예전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옛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생, 거듭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변화된 사람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새해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복과 건강과 또 사업의 복과 직장의 복과 학업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의 복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는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년이 들었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는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결단도 하는데, 우리의 습관된 도박이나 또한 술과 또한 담배로서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는데 정말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변질이 된다면 썩는 거고, 변화는 반드시 성장이고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지킬박사 하이디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낮에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의학 박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밤에는 아주 그냥 악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성과 악을 넘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지녔다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무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본문은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한 사도적 훈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론적으로 후반부에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6장 20절의 종결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상호 복종과 관련된 교훈과 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계속 5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정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임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성질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원대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또 교회의
질서와 교회가 무너지길 바라며 결국 성도들은 자기 수하에 두고자 마귀들이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음을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마귀에게 우리는 대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 마귀의 계계를 먼저 기록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파노플리아는 모든 전체 의미에서 파스라고 합니다. 파스와 병기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호플론이라고 합성어로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적군의 공격에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는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계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무장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전투에 묘사하면서 실제 전투에서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무장의 도구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가 치료해야 할 사람은 대상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양측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죠. 바울은 항상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실에 절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정의할 때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자녀하고 좀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그 본인이 이해를 해주고 서로 화해를 진실로 서로가 풀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그게 회개하는 방법이고 진실한 회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계속 이 어떤 부분에서 혈기를 부리고 빨리 풀지 않는다면 또 성경에서도 해가 지기 전에 얼렁 이 모든 것을 화해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은 사람은 다툴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로되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인간이 정말 우리가 삶에서 다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가끔씩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화가 날 일이 아닌데도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정말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해가 뜨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잘못할 때 너는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쓰러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 악한 것에 정말 넘어가지 말고, 그렇다고 가족 중에 누구 너는 마귀야 물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리의 띠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번역한 이 말에 MD 사스대로 단순히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장을 하려는 거죠. 무장. 의미로 그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은 영적 전투를 묘사하면서 실제 전투에서와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는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공고함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어떤 것인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우리를 마귀로 정죄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마귀는 참소자예요.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죄를 끝없이 들추어내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또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이 결론을 내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나게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막 우울하게 만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만들고 이러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잠이 올 때는 그냥 자는 것이 그게 축복이죠. 이렇게 정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죄와 비난, 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누군가가 반드시 집에서 은혜 못 받은 거를 쏟아내게끔 하는 것,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와서 같이 은혜 받은 거하고 또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서는 또 친구들 사회로 가면 또 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 이렇게 믿음을 쏟아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외우려면 잘 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10번, 100번 계속해서 읊조리면 그 말씀이 외우려고 안 해도 벌써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단단히 부착시켜야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살로 쏠 때 여기에 흉배가, 가슴의 흉배가 그걸 방어할 수 있겠죠. 마귀는 종종 이것을 우리에게
벗겨버리려고 합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러한 여러분을 정죄하고 망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지 여기 와서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각자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아이를 잘 돌보고 또 가정의 모든 것을 생활도 잘하는 게 그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 해서 정말 장학생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권사님이 연세가 있고 아픈 사람 누워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누워서도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남편도 직장에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종종 이것을 우리에게 벗겨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여 망하게 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자로서의 방어와 기도. 여러분들은 다 주의 복음의 사자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사고율이 높대요. 그래서 보험을 서울시에서는 들어주자,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정말 그들을 보험을 안 들어주는 게 보험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사고 나면 거의 사망이나 중태에 빠지니까.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는데, 정말 머리에 구원의 투구, 호심경, 이거를 안 붙이면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부딪히면 거의 사망 사고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자기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도 안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도 안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도 안 띠고 이렇게 무슨 그 용기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거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는 영원하다고 했어요. 번개가 친다고 하니까 전기가 보인다고 막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마귀도 안 보여요.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부가 존재하고 몇십 년, 50년, 60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투에서 임하는 성도가 써야 하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죠. 정말 17절의 마지막 장비로서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바울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쟁에서 투구를 써야지 머리를 보호할 수 있죠.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을 써야지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군사인 성도는 구원을 써야지만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줬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바로 구원의 소망을 말한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변화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약을 줘서, 의사가 약을 줘서 처방을 해서 약을 먹으면 그게 효과가 있듯이 약을 줬는데 신약과 구약을 줘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20년 30년을 설교를 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루는 하이타이 이런 그릇으로 한 그릇 하고 물하고 갖다 놓고서는 하이타이 마시고 드시고 물을 잡섰대요. 내가 이렇게 먹는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성도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부터 좀 씻어 내리려고 먹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년을 들어서 축복을 받으려면 받을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데, 구원의 소망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소망이요, 미래적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예요. 돌을 맞아 죽은. 그는 유대인들이 반대와 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하늘은 그를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약해지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하반절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마지막 전신 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다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침을 뱉는 일이고, 가론 유다처럼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시대에 정말 가론 유다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을 보면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전도 용주가 따로 필요 없고 그 사람 자체가 전도 용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신 뜻입니다. 글을 기록한 사람은 모두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된 말씀은 단 한 줄 한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고 깊이 그 뜻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마귀의 대적 행위를 능히 괴멸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만이 성도의 무장을 유용하게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또한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신 갑주는 성령의 검에 관한 진술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아주 쩔쩔매었습니다. 마귀도 아니고 마귀의 쫄자 하나를 대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적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은 분명히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려면 육적인 호흡하듯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우리 말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잘 모르면 또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연이어서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부에와 평안의 복음을 예비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2년도에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한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부분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지는 싸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전신 갑주를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신앙을 성공하시면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이 얼마나 우리가 승리해야지,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이렇게 늘 눌리고 싸우게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복음의 사자로서 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오지 않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영상으로 보는 유튜브의 모든 성도, 또 앞서서 모든 성도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한 말씀을, 성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되었도다. 새해에도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큰 은혜를 받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봉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은 어두운 데서 얻은 돈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얻은 돈이오니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더 많은 깨끗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작이 아름다우면 끝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금을 봉헌하게 하였사오니 2022년 금년 12월 주일까지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핍해도 어두운 데서 부정한 돈을 벌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워서 못 주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가정에 축복을 아버지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정말 가족들 건강과 하는 모든 일들에 그들 가정에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물질로도 드리지만 아버지 육체로도 이렇게 청소로 주보 만드는 걸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못 온 성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가정마다 넘치게 20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 권능이 곧 우리의 권능임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교훈하시는 은혜가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현장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 앞서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